지금은 주님과 같이 계시는 분이지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 40년 정도를 이스라엘 땅 그 근방에서 살았어요. 미국에 살지 않고 미국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뭐 복음도 나누고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사는 거죠. 그들의 말을 배우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뭐 떡을 만드는데 떡에 이런 시루떡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서 차곡차곡 쌓아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좋은 책들이 이제 사실 한국에서 번역이 많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2021년에 저 책 하나가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근데 이 책은 원래 이제 가운데 있는 저 그림, 저게 이제 진짜 원래 원본이에요. Poet and Peasant라고 하는, 시인과 농부라고 하는 저 책인데요.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이에요. 학자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책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책은 어떤 기독교 학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읽을 게 아니구나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읽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도서팀하고 논의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읽으실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깜짝 놀라실 일이 참 많고, 정말 보화와 같은 책인데, 이게 이제 쓰여진 게 1976년에 쓰여졌는데, 한국에서 번역이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못 미쳤어요. 그동안에. 그게 참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쳐 나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해하게 되는데, 문화를 알면 넓어져요. 그리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다른 연구를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했지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그 생각들, 정리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나는 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 근데 여하튼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쓰여지는 그 내용과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인가.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은 굉장히 긴 본문인데, 이제 저희가 읽어보셔서 알지만, 그리고 오래 전부터 많이 들어오셔서 알지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들 둘하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먼저 이상한 일을 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첫째 아들이 와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로 해서 이제 그 비유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의 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비유는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딱 붙잡고 이해하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읽어나가면 엉뚱한 데 딱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이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나중에 여기로 가 있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걸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언급을 드리고 일단은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먼저 12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내 분깃, 나에게 돌아올 것을 포션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게 돼 있고 나머지가 나눠 갖게 돼 있습니다. 3분의 1로. 그렇게 해서 이 가문을 지켜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당시에도 이제 그 법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얼마 가져갑니까?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이 부분은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 오늘 죽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재산을 달라는 말이구나 이건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쓰는 말에는 아버지 저 재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당장 죽어 없어지고 돈이나 주고 사라지시오 그런 말입니다. 굉장한 수모를 담아내고 있는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저희가 먼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나쁜 자식이죠. 그냥 나쁜 자식. 이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이 나쁜 자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작은 아들에게만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준 거예요. 나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 3분의 1 너 갖고 3분의 1 네 거야? 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둘 다 준 거예요. 작은 아들만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소유는 없어진 거죠. 그렇게 딱 정리가 됐다. 그렇게 일단은 이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자기 걸 다 챙겨가죠. 13절에. 그래서 먼 나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탕자라고 쓰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탕자 때문에. 탕자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어떤 생각하냐면 여자와 바람 피는 거 생각하죠. 탕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할 때는 항상 돈 갖고 여자하고 놀다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림이 쫙 이어져요. 그런데 저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니 좀 낫겠죠. 상황으로 보면. 저 말은 뭐냐면 생각 없이 돈을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그냥 생각 없이 다 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여자랑 어떤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 써버렸다. 그것이 원래 의미예요. 원래 쓰여진 그리스 말의 원래 진짜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그 아들은 가가지고 여자랑 놀다가 저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재산을 낭비하게 됐다. 갔는데 망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딱 그 상황에 맞춰서 돈을 다 썼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드디어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말. 배가 고프게 됐다. 그런 말이고요. 15절에 가서 이제 스스로가요. 이게 원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가서 붙여 산다는 말은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말이고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스스로 종이 돼서 써주건 안 써주건 나 종이에요.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데 돼지에게 보냈어요. 돼지를 치라고. 돼지에게 갔더니 돼지는 주엽 열매라도 먹고 있어.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없는데 주엽 열매라는 이제 무슨 콩깍지 같은 열매가 있어요. 이게 콩깍지 같은 건데 좀 두꺼워요. 거기에 나는 영어로 파드라고 부르는데 그 콩깍지 같은 열매를 이제 죽을 끓여는지 하여튼 주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자기는 못 먹으니까. 그런데 16절 끝에 보니까 주는 자가 없더라. 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는 모르나 이 이야기 안에서 그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그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나 굶어서 죽겠구나 같은 말이 정확하게 보면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네. 막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훔쳐 먹을 수도 없고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사실은 자기 집을 떠올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배가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충분함 이상으로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하기를 18절 19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말을 해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정신 차린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길을 떠나게 되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향해 자기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아주 큰 모욕을 남긴 아들치고는, 그렇죠? 아버지 죽어버려요, 빨리. 나 돈 주고. 그렇게 말했던 아들치고는 상당한 발전이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저 그냥 종할게요. 이렇게 된. 물론 아버지가 종으로 안 쓸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정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가고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 액션이 나오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사가 7개가 나와요. 아버지의 행동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았다는 건 이렇게 안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다.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가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문화적인 부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키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무슨 예식 같은 게 있는데요. 퍼니시먼트 세레모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행위인데요. 그 예식인데 뭐냐면 이렇게 항아리 있잖아요. 한 이만큼 큰 항아리에다가 음식인데 그거 있죠. 견과류 하고 탄 콩 있잖아요. 탄 거예요. 못 먹는 거. 그걸 집어넣어요. 가득 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사이에 놓고서 깨트리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하냐면 자기 재산을 다른 데 가지고 가서 쓰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돈이 이방 나라로 흘러가게 한 사람은 이 벌을 받아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사냐면은 너와 우리는 네가 우리 동네에 사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더 이상.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짱 깨트리고 이게 다 쏟아지잖아요. 이 행사를 다 마치면 온 마을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오케이. 앞으로 내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딸을 시키는 거죠. 그건 이제 그거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한 것 같고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요? 반가워서 뛰어간 건 맞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아들이 발각되면 이걸 하거든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저기 그 마을 밖에 그 길, 혹시 올 수 있는 어떤 유일하게 난 통로일 수 있는 그쪽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행여 돌아오게 되면 내가 아들을 건져야지. 그냥 들어와다가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이거 크자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 어떻게 살아? 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봤는데 정말 나타났어요. 막 측은한 마음이 생겼죠. 20절에. 그리고 막 뛰어간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바지를 지금 다 입고 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뛰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구두 신어도 괜찮아요. 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옷이 어떻게 생겼죠? 치마잖아요. 치마. 길어요. 여기 아래까지 다. 그래서 이 동양 세계는 다 그렇지만 대부분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이거 걷어 올리고 뛰는 거는 수치예요. 어디 양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뛰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걷어 올리고 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거? 사람 주책 맞게. 이렇게 말하는 핀잔을 듣거나 스스로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마다 않고 이걸 걷어 올린 거예요. 심지어 이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올리면은 속옷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올릴수록 다리가 자유로워지니까 빨리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올리고 뛰면 불편하니까 많이 올렸을 거야. 그러면 속옷이 드러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다 전제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뛰는 거는. 오늘날처럼 바지 입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으나 자기는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좀 부자니까. 올리고 뛰는 거예요. 쏜사같이 달려가서 아들을 감싸 안아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 전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갔던 재산, 그가 살아왔던 실패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커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이게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 뛰어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뛰어갔는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아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수치와 수욕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죽어버리고 돈 주세요 했을 때 엄청난 충격이 됐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옷을 걷어 올리고 뛰면서 스스로가 치욕스러운 자리로 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요, 아까 잘 기억하시면 2가지 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종들의 하나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오늘 이제 그 말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딱 끊어버리죠. 22절에 아버지가 딱 끊어요. 기가 막히죠. 알았고, 얘들아 불러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겨라. 사람이 이게 완전히 모든 이 올골이 말이 아닌 이 아들을 새로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아마 신발이 다 나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에 이 아들을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 돌입하기 위해서 종들을 시키고 있는 아버지. 이 급한 마음에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은 이때에 잘라버리고 아들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좀 더 할 말이 있는데요. 그거 필요 없고, 그래 너 그렇게 느낀 거 알겠고, 넌 내 거야. 이렇게 하고서 회복을 하고 있는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한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야기 못해요. 나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그 이야기 안 하고 끝나요. 여전히 아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 잡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유를 말하기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 돈 그거 3분의 1 다 가져가가지고 뭐 오늘날로 하면 몇백만 불, 몇십만 불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자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거 갖고 가서 다 써버리고 왔는데 그래도 왔는데 뭐 괜찮지. 이렇게 안 말하고 그거 싹 덮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잠깐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 당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싹 감싸버리죠. 아들의 수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얼음물을 하나 딱 들고 와서 확 끼얹는 것처럼 이제 아들이 들어오죠. 밭에 있다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또 이제 드러납니다. 당시의 문화는 저는 몰랐던 건데요. 잔치를 벌일 때에 아버지가 이제 이 잔치를 벌여요. 그 이스라엘의 부계잖아요. 부계. 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이제 권한을 갖고 아들이 갖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를 벌이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셔서 얘가 제 큰아들입니다. 얘가 앞으로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아들에게 자꾸 인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계해가지고 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서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큰아들이 오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모르는 잔치가 있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28절에 그가 노를 했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안 들어가면 잔치가 시작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들어가야 돼. 아들이 들어가서 얘가 내 아들입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얘가 안 들어오면 안 돼. 안 들어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게 28절 마지막이죠. 아버지께 이 사람이 대답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미스하는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를 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를 안 불러. 둘째 아들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했죠. 아버지를 부르. 이게 이제 예의예요. 예의. 당시에 아버지를 정확하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버릇없는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한다는 말이고 자기 입을 열어 나오는 말은요. 내가 이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그 이제 원래 말은 아직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한국말이 이르되 내가라고 그러죠.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도 안 줬는데 송아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 이렇게 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어떤 강력한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지금. 저기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준비해 딱 포크 들고 오늘날로 포크하고 나이프 딱 들고 여기 딱 수건 끼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기서 주인 둘이서 아들하고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주인 되는 아버지의 그 자존심을 땅으로 쳐박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 지금 이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고래고래 고함을 치거나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이런 모양으로 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이해가 되는 면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그는 지금 도를 넘어서 있다.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 이야기, 자기 동생 이야기 하는데요.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창녀들하고 돈을 쓰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뻥끗 안 하셨죠. 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예. 근데 저기다가 자기의 이 악한 감정을 다 실어서 말을 할 때에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몸 파는 여인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니, 자기가 같이 따라갔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보는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봤냐 이거예요. 안 봤잖아요? 모르는데 저 말을 왜 해요? 거짓말이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여기 딱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함께 삼켜버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 아들이 아니고 원래는 저게 정확한 말은요. 당신 아들이에요. 저게 이 아들이 아니라고요. 한국말은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강력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진짜 말대로. 그러니까 내 동생은 일단 아니고 내 동생이란 말을 아예 쓰지도 않아요. 네 아들 그런 말, 네 아들. 그러니까 창녀와 함께 돈 다 써버린 네 아들, 당신 아들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고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고 힘들고 이미
뛰어가는 동안에 한번 이거 걷어 올려갖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겼던 큰아들이 자기가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했던 표현 중에 그 29절에 보면은 여기 앞에죠. 아버지의 그 명령을 계속 어김없이 지켰어요. 그렇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이 말이요,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당시 문화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가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버지가 하라는 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섬겼다고 말하는. 지금 이 아들의 머릿속에 어떤 게 지금 들어있냐면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하든 버티는 거다. 요 시간을. 그러니까 섬긴다고 이해한 거예요. 나 일했다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께는 아버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아버지 섬긴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버지를 위해 했습니다. 뭐 보살폈습니다. 뭐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만 섬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봉사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생각이 깊은 분들은 그런 단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 아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몰아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답변이 이제 이어지죠.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재산을 분명하게 세 등분으로 해서 두 덩어리는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이미 줬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남아있어요. 다시 뭐 기다렸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분할이 끝났다고. 그럼 이 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빙빙 도는 생각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 저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거 뺏어 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그 돼지 치면서 생각했던 거에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빌부터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 그냥 일을 하고 종으로서 주는 그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잃어버린 걸 갚겠다는 뜻이에요. 또는 내가 그냥 그거 받아갖고 내가 먹을 거는 내가 챙겨 먹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붙어가지고 다시 왔으니까 또 주세요. 3분의 1 또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앞으로의 걸음을 정확하게 정한 거예요. 그 품꾼이란 말이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머릿속으로 동생 저거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내 것까지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나 그 일은 다 정리가 됐고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다 네 거라고 이거. 나 네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건드릴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내 동생은 여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말이 이 내 아들이 아니고요. 야, 너는 동생 끊어버렸지? 절교했잖아. 너 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내 아들이라며. 그런데 네 동생이야 말해주는 거야. 얘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이 모든 상황을 부드럽게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이제 보편적으로 나는 어디 속해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런 질문도 뭐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환경 같은 거 잠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맞아줬어요. 이리 와. 이렇게. 이쪽에서 세리와 서기관들이 딱 서 있다가 이렇게 딱 있다가 쭉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99마리는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거. 동전. 그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중들이 둘인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잠깐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여기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요.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분 혼자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여기 딱 마침 있는 세리를 딱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래서 땡큐 이렇게 말. 이래 2번씩 금식하는 율법을 따르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율법처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드리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이 사람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저 끝자락에 앉아가지고 감히 눈도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분명하게 나눠지죠. 누가 그 기도를 들으셨겠냐? 누가 의롭다고 하심 받았겠냐? 세리죠. 이 관계가요. 바로 이 관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쪽에서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나는 저런 더러운 인간하고 같은 겸상은커녕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냄새나고 싫어요. 이런 사람들 거기 딱 있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반대쪽에는 속이 썩어 있고 행동도 썩어 있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부름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처럼 그 자기 죄인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자. 이 둘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비유는 아주 철저하게 그들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보이세요?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놀랍게요.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딱 모아갖고 한 곳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두 이야기를. 스스로 느끼도록. 후대를 사는 저희는 한눈에 알아보도록.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사님은 어느 쪽이야? 나는 둘째 쪽인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영어로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탕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저 단어를 잘 살펴보면 아낌없이 준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이제 의미 중에 하나지만 명사로 말해도 아낌없이 준다. 하나님은 그래서 낭비자라 이거예요. 뭘 낭비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취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취한 게 뭐가 있어요? 비유 안에서. 아들한테 한 대 맞고 작은 아들한테 한 대 얻어맞았고 자기 스스로 치마 올려갖고 스스로 낮아졌고 마지막에 믿었던 아들한테 더 크게 한 대 맞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있는 모양.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모양 아닙니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분위기는 바로 지금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쪽에서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죄인들과 그 세리,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아니 이 아버지의 예상하지 못한 절대적인 사랑, 이거죠. 저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요. 저희는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한쪽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어느 정도는 거기에 조금 서 있는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고 호감을 가져야 되는 쪽은 어디죠?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 편들기를 한다면 우리를 그쪽에다 이렇게 억지로 끼어 넣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탁 끼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있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둘째 쪽에. 그게 맞아 보이니까. 그리고 왠지 이쪽에 큰 아들 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둘 다 문제다 이거예요. 둘 다 문제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낭비하시 퍼붓는 사랑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것이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에만 담겨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만 계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둘째 아들. 만입니까? 첫째 아들.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관계에 얽매여가지고 그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살면서 그 눈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저런 더러운 인간은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당신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거짓을 덧붙여가지고 한쪽 완전히 쏘아붙여서 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존재.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 속에 섞여 있어요. 어제는 이 모양, 내일은 저 모양. 우리 그 삶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한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죠. 어느 쪽에 있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죽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는 죽고 우리는 죽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수모를 당하신 이 아버지, 수모당한 아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자기 이 치마 같은 바지, 이 옷을 들어 올리고 뛰는 거, 사랑하는 두 아들로부터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 이런 것들.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아버지 사랑은 정말 낭비와 같고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절정에 서 계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박살나셨죠.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난도질을 당해서 분쇄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쇄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딱 돼요. 여기 등은 갈비가 다 드러났죠. 이 등은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갈비예요. 완전히 내장이 보일까 말까 다 찢어지거든요. 옛날 채찍, 그 로마 채찍에 맞으면 살이 안 남아요. 여기가 완전 시뻘건 피에다가 갈비가 드러난 상태. 그게 뭐 다 갈아버린 거 아니고 뭡니까?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죽이는 거 요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희가 아우, 이건 너무한데? 라고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좀 제대로 정신 차릴 줄 알고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우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신 차릴 때가 좀 있겠죠, 하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보이거든요. 우린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낭비하신 거죠. 저 귀한 인생을. 저 귀한 생명을 낭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만나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지만 큰아들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해서 본다면 한 가지 엉뚱한 사실이 드러나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똑같다는 사실. 미치겠죠, 진짜. 이야,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동생이 왔다고? 당신 아들이지. 인간이 갖고 있는 너무나 이 처절하게 비열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굳이 그런 악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작은 일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작은 일에서 무너져 내리잖아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 그거 아니었는데 잘못했는데 이런 거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뭐 목사가 할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면 뭐 똑같죠. 같은 인간, 같이 무너지는 인간, 거기 앞에서 쩔쩔매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낭비하신 거예요. 저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낭비.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왜 뛰어왔어요? 쪽팔리게. 너를 위해 뛰어왔어. 예수님 이렇게 병신같이 돌아가셨습니까? 병신 같아. 내가 너 살리려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삶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걸음이. 저 하나님의 낭비가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저까지 거 이야기가 뭐가 중요해.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시고 우리 좋은 이야기로 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린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짓밟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그래서 왔다 이거고요. 내가 그래서 온 것이고 너희는 지금 이해 못하고 앞으로도 이해해서 대우해 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거 절대 못하지만 나는 그거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까지 거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성은 너까진 거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이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에 변함없이 우리 여전히 다른 길에서 헤맬 때도 많고 돌이키지도 않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냥 내 주장대로 이것이 내 라이프입니다. 내 성격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모양 속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기억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취해야 되는 다음 액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양이 어떠한 것이고 어느 쪽에 있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감격을 가지고, 그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도전하고 있는 것들 앞에, 우리가 그 앞에만 서면 너무 작아진다고 여겨지는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되는 리액션, 반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